우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 삶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단물이, 샘물이 막 터진 달 같고,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6개월의 그 여정도 그냥 굴곡이 또 있었던 그런 아마 지난 상반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서 상반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던 이 토라 포션 마세이는 여종들, 노정들, 여정들인데 바로 이 여정들이 오늘 이 감사절기의 고백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 42개의 지점, 42개의 베이스 캠프를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여행을 떠날 때 어느 도시 가고 또 어느 관광지 가고 또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세이 토라 보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장 2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저기서 두 가지 헬라어를 먼저 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째가 마세인데 노정이다, 여정이다. 그 다음에 이 여정. 그 다음 또 하나가 헬라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차 에이헴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풀면서 오늘 말씀 갈 거예요. 그러면 마세이는 뭐냐? 자, 어떤 뜻인가 하니까 여정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발걸음들을 뭐하라? 적어라. 기록해라.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여정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큰 사건, 홍해 좀 기록하고 시내산, 그거 큰 사건이지 않냐? 시내산 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그 정도 기록하라고 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여정. 자, 여기서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구원의 일부다. 과정도. 우리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빚어져야 되고 사람이 다듬어져야 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 지점 하나하나, 베이스 캠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노정을 다 기록하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별로 안 좋았던 거, 미끄러졌던 것들, 실패하는 것들, 그런 거 좀 지우고 싶죠. 지우개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좀 지우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짓을 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 발걸음도 기억하시고, 저는 이 노정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쁜 숨,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가쁜 숨을 쉬어야 할 때, 정말 살기 진짜 정신없이 바쁘네 하는 그 가쁜 숨도 기억하시는데요. 아까 33장 2절에서 모차 에이헴이라는 단어, 그거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다시 33장 2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이 행진한 것, 그것이 모차 에이헴인데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이게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더라. 그게 뭐냐? 그들의 상처와 고통이 터져나온 자리. 무엇보다 그들이 탈출할 때 막 놀라고 화들짝, 우와 이거 맞나? 하는 그 모든 감정의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도 다 기록하라라는 의미가 모차 에이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멋진 행진 기록이 아니고 백성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막 주저주저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아픔의 자리까지 고스란히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죠. 내 인생에 영웅담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내가 어디서 내가 사역하고 어디서 내가 일할 때는 굉장히 그때 대단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잘 섬겼고 막 그 영웅담만 우리는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웅담은 물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화들짝 놀라 하면서 하나님을 차마 부르기도 힘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마세이로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세이 노정들이니까 막 생각 같아서는 42개의 노정들, 여정들 다 베이스캠프 하나하나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다 그 뜻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 42개 여정 중에서 오늘 10개만, 몇 개만? 10개만 딱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딱딱 정리하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의 드라마를 그 노정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마주한 초기 5개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겪게 되는 신앙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명들이더라. 그래서 그 지명들의 뜻과 의미를 하나씩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지명 속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니까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암셋의 의미는 구원은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이 라암셋이란 뜻인데, 자, 여러분 여정의 출발지는 어디다? 라암셋이다. 사진 보입니까? 저기 라암셋이에요. 저도 저 라암셋에 가봤어요. 애굽에 있거든요. 이집트에 있거든요. 벌판과 사막 중간지대예요. 가면 지금 돌비석 몇 개만 저렇게 남아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 저곳에서 벽돌 굽고 볏짚 구해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죽자 사자 노예의 생활을 했던 곳이 라암셋.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던 고통의 자리인 것이죠. 죄의 노예의 자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구원은 내가 처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할렐루야.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떠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은 내가 처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장소가 저 자리잖아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권세에서 나와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단이 막 채찍질하면서 죄의 노예의 자리가 우리 자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이미 빠져나온 자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떠나왔습니다. 구원하는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죄의 노예의 자리 라암셋을 탈출하는 은혜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라암셋에서 떠난 자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야.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는 벗어난 자야.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고 자유함을 얻은 자고 예수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람셋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이 어딘가니까 숫꽃이란 자리야. 숫꽃. 이 숫꽃은 세상과의 구별,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인데, 자, 이래 보세요. 람셋을 떠난 백성들이 처음으로 텐트를 친 곳이 이곳입니다. 숫꽃 사진이 별로 많이 없어서 지도까지 냈는데, 자, 지도 보면 시내산 홍해가 있고 람셋에서 조금 떠나면 숫꽃이 있어요. 굉장히 황량한 벌판에다가 좀 그 구렁텅이가 있는 숫꽃인데, 저곳에서 처음으로 텐트를 쳤어요. 텐트. 그것이 숫꽃이다. 여러분, 이 숫꽃의 뜻은 초막, 임시 텐트. 이것이 숫꽃인데, 람셋이요. 아까 사진에서는 그냥 막 비석들 뭐 이렇게 돌무더기 있지만, 애굽 백성들이 그때 살았을 때는 그런 돌무더기 같은 그런 흐름한 집, 동굴 같은 그런 집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 가마솥도 걸어서, 예, 국도 끓여 먹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 생활 하다가,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막 가마솥에서 막 고기도 또 삶아 먹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뜨끈뜨끈한 가마솥, 뭐 보잘것도 없지만 단단한 벽돌 집에 살던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텐트를 치니까 뭐 하루 이틀은 즐겁지. 근데 얼마나 이게 불편하냐고요. 텐트로.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 낮에는 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나 이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맨 첫 예배가 드려진 곳이 어디다? 숫곳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 탈출해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첫 예배가 드려진 곳이 어디다? 숫곳이다. 숫곳이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삶이 갑자기 막 편해지던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닌 분이 계셔. 오히려 막 피곤하지. 남들은 주일날 되면 막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뭐 골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내 마음대로 다 썼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물질도 구분해야 돼. 11조도 구분해야 될 것 같아. 또 옛날에는 또 막 내 성질대로 막 다 쏟아내고 싶지만 교회 오니까 집사라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니까 참아야 돼. 삭혀야 돼. 이게 바로 숫곳의 거룩한 불편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편함이 있다.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주일도 구별해야 되고, 물질도 구별해야 되고, 할렐루야. 몸가짐, 마음가짐, 말가짐도 구별해야 되고. 아멘? 네. 이것이 숫곳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숫곳이 임시 텐트다, 초막이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텐트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 숫곳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잠깐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뭐냐? 나그네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숫곳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룩한 불편함은 설레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이게 설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빚어가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로 계속 여러분들을 교정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주일날 내가 등산 가는 것이 더 편하고 놀러 가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면 더 불편해져. 아예 생각을 잘 안 하지.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현장 아닙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홍해가 이제 세 번째 여정. 이게 1, 2, 3가 아니고 여러 여정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여정을 뚝뚝 뽑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홍해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뭘 만드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Waymaker. 할렐루야. 이제 홍해를 쫙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건너는 순간에 애굽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계속 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홍해가 어떻게 했다? 닫혀버렸어요. 돌아갈 길이 막힌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 막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아마 여기는 없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으로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닫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가 아니라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을 땅에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과거 옛날에 좋았다 그런 말 입에도 꺼내지 맙시다. 앞으로 더 기대돼. 앞으로가 더 소망이야. 내일이 더 나에게 설레인다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 합당한 백성들의 말이고 태도고 반응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닫혔어요. 더 이상 애굽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정에 홍해 딱 끝나고 나니까 마라가 나와. 우리 젊은 사람 마라 하니까 마라탕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조금 배가 고플 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라가 마라탕같이 맛있지 않았어. 뭐를 만났어요? 광야에 첫 시험이 왔는데 이 막 홍해 건너고 그 사막 여정을 걸으면서 막 목이 말랐는데 우물이 있어. 쫓아갔는데 그 우물이 무슨 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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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백성들이 딱 사흘 길을 걷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지독한 갈증이 있는데 물 발견했는데 물 쓰면 여러분 입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 icy 나오죠.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냥 불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해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아니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그렇게 물 있는 곳을 못 찾았냐고 하면서 막 원망해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의 참 모습들이었다. 예전에 초창기 우리 예수 믿고 하면서 참 우리가 오늘 은혜 가득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오늘도 가는데 혹여나 우리 리빙센터 처치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너무 좋아. 주일날 막 은혜가 막 채워지는 것 같아. 열정이 채워지는 것 같아. 근데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가 나를 막 프레스를 해. 눌러. 나를 괴롭혀. 가정에 가니까 물질에 쓴 물이 있고 자녀에 쓴 물이 있고 그게 우리 가정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내 삶에 이런 쓴 물을 자꾸 주십니까? 원망이 계속 튀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곁에 이미 한 나무를 딱 예비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푹 던지자. 쓴물이 무슨 물로? 단물로 변화되었는데 유대 교부학자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의 예표로 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예표로 봐요.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마라의 십자가는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우리의 십자가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영역에 마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금 마라를 긋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건강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지난 6월달 지난 또 해도 계속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 건강의 마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관계의 마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라를 제거하시기보다 정말 은혜를 더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데, 저는 마라를 제거하시기보다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도해드리는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계속 꾸준히 좀 기도를 조금 부탁하길래 제가 마음 없어가지고 그분께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남성분이신데 정말 그 가계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막힌 곳이 많았어요. 청소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직장 잘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돌아가 버린 정도로 불안이 오고 잠도 안 오고 초조감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하니까 국무지책으로 저한테 찾아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라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요. 한 주, 2주 지났어요. 제가 집사님 집에 가셔서 이제 저 따로 좀 해주십시오. 집에서 1시간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한 30분 방언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간절하니까 한 주간 내내 30분 이상씩 집에서 계속 그냥 종물종물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만났어요. 기도하셨습니까? 방언을 하셨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어땠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해요. 이제 방언 기도를 랄랄랄라 하지 말고 소리를 팍 좀 내어가지고 알라타다다다 예 하면서 제가 좀 시연까지 시키면서 기도시키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람 어떠세요? 훨씬 더 나아지고, 할렐루야, 불안도 사라지고 초조감도 예전에는 100이면 지금 한 50, 40 정도로 줄어든 것 같고, 저는 제가 그분께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집사님의 어떤 불안, 초조, 잠 못 자는 거 그거 제거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계세요. 아멘. 그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버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1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1시간 중에 한 반 정도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외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의 심령을 마라에서 단물로 바꾸시기 시작하시, 영적 공기를 다르게 하시고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엘림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예비된 오아시스인데 엘림 그림 한번 보실래요? 와, 사막에 저런 데가 있습니다. 저기 엘림이요. 여러분, 엘림에는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죠. 마라는 시험이었지만 엘림은 회복이다. 하나님은 시험만 허용하신 분이 아니시다. 회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이 네 생애에 영원할 것이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네 인생은 늘 그 모양 그 꼬라질 거야. 넌 그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헤어나오지 못해. 여러분, 그 거짓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그 거짓말이 통하는입니다. 마라의 시험을 믿음으로 조금만 통과하면 모퉁이 돌아서 하나님이 짠 숨겨두신 오아시스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인생의 마라를 지나오면서 지치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만 더 내디뎌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시원한 샘물과 평안한 그늘이 있는 엘림의 안식을 반드시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광야 초기의 5 여정을 제가 설명했는데 쭉 한번 보십시오. 네, 맨 위쪽이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람셋, 그 다음에 수컷,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홍해, 네, 그 다음 네,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엘림의 오아시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맑은 샘물 마시고 종려나무 그늘에서 평생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안락한 엘림에서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광야의 더 깊은 한복판으로 몰아가세요. 이야, 이제 진짜 영적인 환난, 씨름, 이걸 기다리는 광야 여정의 중기, 후기 여정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엘림 같은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나고 질긴 나의 육신의 자아, 애굽의 근성, 제 노예의 근성, 그것 가지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천국 군대로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난 자아를 깎고 질긴 내 육을 조금 정돈하고,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천국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키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여정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훈련 속에 우리 영적 주소지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라암스에서 출발했어요. 홍해 건넜어요. 할렐루야. 마라 쓴물도 마셔보았고요. 엘림도 경험해보았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여정이 뭐냐?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비딤 많이 들어봤죠? 르비딤. 이 르비딤의 뜻은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슨 훈련이냐? 손을 드는 훈련이에요. 손들면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시아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드니까 어느 군대가 이겨?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르비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르비딤 저 광야를 보면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저기 이제 아마 모세가 산꼭대 올라가서 기도한 산으로 칩시다.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예.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 또 지독한 메마름의 땅이었어요. 저 르비딤도. 그 백성들은 또 뭐 할까? 입에서 막 쓴소리 막 튀어나오죠. 모세 원망하고 막, 예, 막, 뛰는 막 돌 들어가지고 모세 막 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몰 반석을 꽉 깨뜨려가지고 반석에서 뭐 터지게 하세요? 샘물 터지게 하세요. 생수 터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지점쯤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목마른 순간에 무자비한 아말렉 군대, 이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말렉 군대는요, 특히 아말렉은 뒤에 처진 자,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사각지대에 빠진 자, 이들을 덮치는 전문적인, 예, 사단의 어떤 영역이 아말렉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물도 없어서 굉장히 목이 마른데 아말렉 군대가 막 기습적으로 감행하니까, 이야, 이런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딱 꺼낸 카드가 뭐냐?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누가 가더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손을 계속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누가 받쳐줘요? 자, 우선 아론과 훌이 탁 받쳐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을 들고 있는 그 시간에는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피곤해서 손 내리니까 또 밀려, 전세가 밀려. 이런 일들이 저곳에서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르비딤이 있어요. 반드시 이 르비딤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있죠. 택도 아니게 막 공격들이 들어오고, 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막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영적 공격 같아, 이거 영적 시험 같아, 막 이런 어떤 느비님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사단은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좀 치고 조금 헤맬 때 사단은 여김없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내 힘을 빼고, 따라합시다. 내 힘을 빼고 기도의 손을 번쩍 들어야 될 때다. 할렐루야. 그때가 어느 때다? 르비딤을 지날 때예요. 내 수단과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항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데 막 지쳐서 손이 내려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공동체에서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르비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셀에서, 팀에서, 할렐루야, 손 붙들어주라고, 같이 기도로 도와라고, 기도로 싸우라고. 그래서 르비딤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훈련하는 장소다. 자, 저는 지금부터가 우리 영적, 우리 지금 현 주소를 지금 지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는 르비딤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르비딤은 영적 공격이 있는 곳이고 영적 전쟁이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들짝 놀라지 마십시오. 르비딤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에 손을 들어라. 네 힘을 빼고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할렐루야, 나의 힘을 의지하거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이 뭐냐? 르비딤의 훈련이다. 이건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 영적 근력이 붙고, 기도의 근력이 붙고, 영적 야성이 더 세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좀 영적 야성이 생기고 근력이 붙으면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좀 비실비실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르비딤은 그런 자리구나. 그리고는 7번째 여정,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지금 가고 있는데 7번째 여정이 어디라? 시내산이다. 시나이 반도, 신의 광야다. 근데 제가 무슨 표를 달아놨는가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시내산이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물러야 할 자리 같아. 네. 이 자리가 뭐냐? 말씀과 예배의 자리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 진을 치고 1년을 머뭅니다. 꽤 오래 머뭅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생각나듯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받죠. 맞죠? 그리고 이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 처소잖아요. 그래서 하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므로 시내산은 말씀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다. 말씀의 자리고 십계명을 받는 자리고 성막을 세우는 자리.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오래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 말씀 앞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노예 근성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인치시는 그 훈련의 장이 어느 자리다? 시나이 반도다. 신의 광야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나의 말씀 훈련 언제 끝나려나?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계속 거룩한 신부로 더 빚으시고 다지시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더 빚어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더 꼬꾸라지게 하시고, 손들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를 기뻐하십시오. 이 자리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빚어지는구나. 여기서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신부 단장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심령이 성막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떤 예배 자리 가야, 어떤 집회 가야, 뭐 어디 라스토로나 데이비 텐트 가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신 것도 들을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이 어디서? 신의 광야에서 해야 된다.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된다. 말씀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되길 축복하고 성막이 되길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는 8번째 여정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신앙으로 뺑뺑이 도는 일이 저기서 생겨버리잖아. 가데스 바네아 없나요? 그림 한번 봐야죠. 네. 좀 황량해. 어쨌든. 여러분, 이 신광야인데 저거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자리잖아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저 앞에 뒤쪽에 있는 산맥처럼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 같은데, 코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믿고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뼈아프잖아요. 그 불신앙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돕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는 자들이 꽤 보입니다. 아니, 10년 믿고 예수 20년 믿었는데 영적 상태는 늘 그 자리야.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어떤 이 교훈을 받으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을 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눈앞에 문제와 현실, 안악자손,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나? 내가 여기 더 나가야 되나?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뺑뺑이 돈다. 이거 참 맞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안 따라하는 사람 안 돌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게 따라야죠. 믿음 없으면 뺑뺑이 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뺑뺑이 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순종은 광야를 연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른 광야를 지나가고 싶습니까? 순종하기를 더 훈련하세요. 순종하기를 기뻐하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믿음 없으면 뺑뺑이 돈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생각나도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순종은 시간 단축시키고 불순종 광야를 연장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 삶에 자꾸 이런 광야 같은 삶,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할 때 그때 뭘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어떤 불순종의 부분은 없는지, 순종해서 맡기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종은 시간을 반드시 단축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거의 다 마무리돼가네. 바알부올. 이거 지난주 본 거네, 이거. 바알부올. 바알부올은 이 지역의 이름이라기보다 용의 이름이죠. 지역은 벤여시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영적 유혹을 받고 정결의 시험을 받는데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알부올. 우상숭배, 혼합주의, 음행. 왜 마지막에 시험이 옵니까? 왜 마지막에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목적지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막 평안해지고 축복의 문턱에 섰다고 생각하실 때가 위험할 때라. 평성하고 나 너무 평안해 할 때, 여러분 더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서는 신의 광야가 여러분 삶에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바알보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뭐 나도 꽤 신앙생활 좀 잘했으니까 이제는 뭐 시험 같은 거 없겠지. 이제는 유혹 같은 거 no,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혼합주의 경계하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우상이 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진짜 지독하게 내 혼이 막고 내 어떤 그런 물질이나 세상에 어떤 막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씨름 마시면서 깨트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알보올이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평지 딱 서잖아요. 와, 약속 땅을 바라보는 마지막 지점이 모압이에요. 모압 평지예요. 마침내 백성들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저건 좀 그림인데요.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강만 건너면 되는 약속의 땅인 최종 대기소에 도착한 겁니다. 이 모압 평지는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자리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광야에 막 먼지를 뒤집어선 채 꽤 오래 걸어왔잖아요. 서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필코 저 땅을 차지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승리의 확정을 말씀하신 자리가 모압 평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선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모는 혹시 5 여정 같이 띄울 수 있는 내가 지우라 그래가지고. 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죠. 저쪽이 어디였어요? 람셋이 아니고 러비딤. 예.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그 다음 가데스바네요. 오케이. 바알볼. 오케이. 모압 평지. 네, 뜸합니다. 한 번 더 좀 빠르게 가자. 시작. 오케이.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근데 참 이 토라가 참 재밌는 게 이 42개의 여정이요. 42개의 족보로 연결되고 마지막 대환란의 42달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와, 이게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여기 또 있구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묵상한 42개의 발자국을 좀 거시적으로 좀 바라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42번 진을 치게 하셨을까? 왜 삭막한 광야의 지명들을 42지점,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토라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소름 돋을 만큼 정견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과 설계도가 숨겨져 있더라.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문을 딱 여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펼치면 어떤 숫자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게 노란 글자가 뭡니까? 14대? 14대? 14대. 합이 몇 개? 42개. 정확히 42개입니다.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람셋에서 그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윗 왕조의 찬란함,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흑기, 그리고 고난의 광야 다 그쳐가지고 마침내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계보가 정확히 42대였어요. 아멘.
몇 대였더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더라? 42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구원의 완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42개의 지명을 읽히시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보아라. 이 42개의 광야 여정은 마태복음 족보를 쫙 펼치시면서 훗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할 내 구속사의 거대한 설계도다. 이게 뭐다? 마태복음 42개의 족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42개의 여정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완성되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 속의 42대의 기다림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대완성이 이루어진다. 아멘.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오마주처럼 너무 이게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적용점이라고 할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42기 지점 지난 거 하고 마태복음 42대 족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말씀이 그 부분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뽑아냈는데 첫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난 거 못난 거 힘든 거 아픈 거 그거 다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설계도. 여러분 저 같으면 말아 빼 가데스 파네아 그 빼버려 바알볼 지워버려 막 좋은 거 기록하자. 엘림 예 좋다. 시내만도 좋다. 모압평지 좋아 이렇게 할 건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2개 지명을 지날 때 어쩌면 저들은요 그저 하루하루 막 버티는 줄 알아서 마라 정도 지날 때 막 힘드니까 르비딤 지날 때도 또 막 싸워야 되니까 오늘은 르비딤 내일은 또 어디 가나 오늘은 리브나 내일은 리사 모레는 그헬라 아이고 이 고생이 언제 좀 끝나지 이러다가 우리 길 잃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헤매는 거 아니야 그런 막 탄식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거쳐오면서요 좁게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인생의 광야 시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남들은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렸던 마라와 같은 고통의 순간도 삶의 에너지가 말라버려서 막 부러질 수밖에 없는 르비딤의 밤도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빙빙 뺑뺑이 돌았던 가데스 바나의 부끄러운 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예수 닮아가게 하고 예수 따라가게 하고 내 믿음을 완성케 하는 선한 도구로 그 지점과 그 시전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 같은 현장도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르비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걸음으로 단 한 걸음도 이게 낭비된 걸음이 없었구나. 사람들은 실패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보낸 시간들을 내 시간만 낭비했다. 시간만 내가 보냈다. 인생은 헛살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지명, 부끄러웠던 지명 42개를 다 카운팅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족보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보세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가득해야 될 그 족보. 그런데 족보를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이 기록되어 있고 기생 라합이 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다윗의 부끄러운 흔적이 고스란히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고
수치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족보의 오점 같았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오점마저도 다 모으고 엮으셔서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통로로 삼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실하게 끝까지 견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케 하십니다. 미끄러진 것조차도, 빠진 것조차도, 허우적거린 그 시간조차도,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실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한 걸음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상반기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없어.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없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가장 깊은 비밀 하나를 더 풀어내야 돼요.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2, 42, 42 이거는요 구속사 전 과정을 꿰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허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저기 주목되는 단어가 뭡니까? 몇 달? 42달. 42달의 숫자로 뭐? 42달. 자,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 핵심 기간은 42달, 42개월, 즉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많이 들어봤죠? 계시를 읽으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42개월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인내와 충성을 꼭 지켜내야 하는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환란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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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돼. 좀 기가 막힙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개의 여정을 통과했다? 42개의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역시 하늘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42개월로 예고된 영적 대환란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42개월을 어떻게 알 수 있나? 42개월. 광야 42개의 지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 40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대환란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닮아 있다니까요. 첫째가 뭐냐? 오직 하늘의 공급으로만 생존하는 시기예요. 자, 여러분 광야 농사 지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마트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편의점 있을까?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뭐?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뭐? 생수.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적 고립의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은 갈수록 악해지고요. 앞으로 제가 예언할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고립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마세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만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냐? 영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될 때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하늘의 만나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느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대에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야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집이 그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배도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와로, 오직 어린 양. 아멘.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42개월은 배도와 미혹의 시험이 극에 달할 때예요. 이스라엘에 보세요. 아까 가나안 문턱에서 바알 보홀을 지냈잖아. 그 바알 보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와장창 무너진 것처럼 그 42개월 동안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고 짐승, 즉 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텐데 그 통치 기간에 가장 큰 배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짐승에게 절하고 말지. 이 배도의 유혹이 있는데요. 눈앞에 안락함과 세상 타협이라는 미혹 앞에서 이 42개월 안에 나의 영적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광야 마지막 핵심 테스트예요. 마지막 핵심 시험이란 말이죠. 왜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냐? 왜 우리 유스들이 또 라스트 런너도 가고 데이비 텐터도 가고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또 토라 말씀을 훈련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42개월의 대환란을 지날 때 그런 영적인 흐지멍텅 해가지고는 거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하여질지어다. 무장될지어다. 영적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무장되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승리한 남은 자들이 약속을 받는데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신했던 1세대 다 쓰러졌지만 믿음으로 단련된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내 무슨 강 건넜다? 요단강 건너갔어요. 자, 마지막 때 환란의 42개월 역시 그때 막 교회가 다 멸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뭐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이기는 자, 남은 자들을 정금같이 빚어내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42 여정을 통과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마지막 42개월을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 이자가 남은 자들이, 알곡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이걸 42에서 가르쳐 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2개의 여정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나님 백성의 한 걸음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람셋도, 마라도, 가데스도 기억하셨어요. 바알보올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눈물도, 기도도, 순종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 역사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리빙 센터 처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마세이를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마세이를 긋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라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르비딤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르비딤 같다. 영적 공격이 많고 영적 지적이 많은 것 같다. 르비딤 생각하세요. 손 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 쓴물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와 붙들고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람셋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홍해 이미 건넜어요. 불평하지 말고 뺑뺑이 돌지 말고 바알보올의 유혹 앞에 포기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42개 여정 끝에 약속이 있었고 42대 끝에는 예수와가 계셨고 마지막 고난 환난의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마흔둘 42 이것이 나의 구속사의 여정이구나. 그곳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받으시고, 아멘. 미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뜻 끝까지 여러분 쓰임받을 거예요.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베이스 캠프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다음 여정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여정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여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 끝까지 제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여!